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셨으며, 우리가 마음을 들여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결케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깨우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 주님 안에 소망을 주시옵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으로, 근심과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이 상한 심령들에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며 병든 자들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시는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장경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준비를 위한 방역과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석지 담임 목사님 본토 휴가 중이십니다. 5월 27일 복귀하시는데 복되고 즐거운 일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달 셋째 주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안수아 성도님 환영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환영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는 저희 새가족부 안내로 저 안쪽에 친교실에서 다과랑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와 수요 예배 찬양팀 싱어를 모집합니다. 우리 최사라 음악부장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 학생 증가로 인해서 교사 모집 중입니다. 우리 송수진 교육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열심히 진행되고 있고 5월 한 달 방학하고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바이올린 교실, 오후 4시 30분에 훌라 교실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바이올린은 김양중 집사님, 훌라는 여전도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또 많은 또 성도님들께서 출타 중이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중세 시대까지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경험과 체험이며, 인간의 이성은 신앙과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 주는 것이며, 인간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중세시대 최고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지금까지도 평가받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복직관, 이것이 바로 신자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지복직관은 지극히 큰 복은 직접 보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인간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마치 천국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복직관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과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고 주장했는데, 그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사람은 언제 완벽하게 행복할까? 사람은 모든 욕망이 완전히 충족될 때, 즉 더 이상 행복이 증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거나 더 이상 손실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이 충만하게 충족될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완벽하게 행복하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은 쾌락이나 권력, 명예처럼 유한한 현실에 있는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다. 완벽한 행복은 오직 무한한 것, 즉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는 지복직관이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며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가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약간 낯선 개념입니다만, 지금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지복직관의 상태를 신자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단계이자 축복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시편 42장 2절에 보면 고라의 자손 마스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마스길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그의 갈증이 그의 시편에 구구절절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시편 11편 7절에서 정직한 자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리고 그의 시편 17편 15절에서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스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나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4장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얻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윗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마음이 청결한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록된 모든 성경에서 오직 다윗만이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차리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최고의 복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신약과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에 시내산 근처까지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경고를 하시는데 갑자기 시내산에 무작위로 올라왔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영광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도 백성들이 힘들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출애굽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가 되었을 때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때 사자를 보았다고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장면이 또 사사기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 있으며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현재도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과 독대를 한다거나 자기가 하나님과 마주보고 대화하는 사이라거나 심지어 자기는 하나님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대화할 정도로 친하다거나 꿈이나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였고 디모데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심지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멀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았다, 정말 또한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의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이야기를 한다면 틀림없이 이단 사입이거나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부분,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것 같은 암시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곤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들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손대지 않으셨고 죽이지 않으셨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 같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 모습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의 얼굴이나 외모나 풍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아랫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모세와 70 장로들은 하나님을 보긴 보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저 높은 보좌 위에 계시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덮여 있는 하나님의 그 발 밑부분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발 밑에 펼쳐져 있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목격한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라아는 눈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하나님을 뵙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크아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크아자는 눈으로 본다는 뜻도 있지만은 환상이나 비전으로 무언가를 본다라는 뜻이 대단히 강한 단어입니다. 환상과 비전으로 본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다윗은 정직한 자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가 썼던 단어가 크아자였습니다. 크아자, 즉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대단히 희망하며 환상 중에 신비 중에 비전 속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이 강한 단어가 바로 크아자였습니다. 따라서 11절에서 모세와 70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물체를 정확히 보듯이 하나님을 봤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환상과 비전처럼 신비롭고 영화로운 상황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함께했다라는 뜻이 정확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은 1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던 청옥을 편 것 같고 하늘같이 푸른 그 길만 본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의 발밑만 보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보지 않는 것보다 볼 때 더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론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면 정말로 바로 죽음에 이를 정도의 위엄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가득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일개 피조물인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정도의 능력과 위엄과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직접 정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감지하고 얼굴을 땅에 묻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그저 가만히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본 사람을 죽게 만드는 분이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와 능력과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죽게 될 것이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속죄되지 못한 죄 때문일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피의 대가를 흘려야 하는데, 피에 생명이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의 성막과 제사의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데, 그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물로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 제물로 숫 염소나 숫 양 하나를 번제로 드린 뒤에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일반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 당시 하나님의 현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 한 명 빼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해결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로 인해서 죽게 되니,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계속해서 멀어진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과 경외심이 소멸해 가게 된 결과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신앙과 믿음의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언약을 잊지 말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심하라. 아마도 누군가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좀 쉽게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상도 좀 형상도 만들고, 솔로몬의 성전처럼 의리의리한 성당도 교회 건물도 좀 막 지으라고 하시고, 십계명도 언어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서 막 돌판에 만들어서 뿌리라고 좀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신이시며 아버지시며 조상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세상이 당연히 따라야 할 근본적인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과 신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무한하게 우상과 신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빼앗기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토록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죽음을 각오해야만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 방법 역시 우상과 신상 같은 눈에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이 청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로스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몸이나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래서 카타로스가 신약 성경에서 쓰일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쓰였습니다. 몸이나 신체 기관이 깨끗하다, 영적으로 제사나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할 도록 정결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로 어떠한 죄와 죄의식도 없고 타락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 카타로스가 마음을 뜻하는 카르디아와 결합해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표현이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죄와 타락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이 마음의 청결함은 두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뜻이고, 여기에서도 카타로스가 쓰여 있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번역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진실된 딱 한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가까이 하신다면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의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 가지의 마음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순결은 영적 순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야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이상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 군악대에서 했습니다. 겉보기엔 이래도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제가 매주 주일날 우리 군악대에서는 약 30여 명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2병일 때, 짝대기 하나일 때 교회를 갔는데, 늘 교회를 같이 가던 그 고참 해병 한 20명이 갑자기 안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절에 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날 절에서 초코파이를 인당 5개씩 스페셜로 준다고 절에 갔다고 합니다. 절이나 성당보다 저희 해병대 사령부 교회가 그래도 제법 이런저런 간식을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리고 심지어 초코파이도 항상 인당 2-3개씩은 꼭 주셨어요. 근데 세상에 5개를 준다고 바로 절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또 그 20명이 성당에 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이 복날이었는데 이 신부님께서 미사 후에 복날 기념 소주 파티를 하신다고 온 사령부에 광고를 하셔가지고 그 절에 갔던 20명이 이 기회를 놓칠세랴, 우리가 어떻게 해병대가 소주를 어떻게 참냐, 이래서 또 거기에 갔습니다. 그날 오후에 병사에서 술에 촥 취해가지고 있는 그 선임들을, 자고 있는 선임들을 보았습니다. 해병대는 추리닝이 빨간색입니다. 아시죠? 다 빨간색이에요. 그날 이렇게 자고 있는 20명을 봤는데
빨간색 반바지를 입고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얼굴이 빨개져서 완전히 빨갱이들처럼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만 갔던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항상 갔던 10명. 저희가 군악대였고 군악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고 사령관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자동으로 그냥 교회 찬양팀이 됐습니다. 군악대가 뭐 하겠습니까? 교회 가서 찬양팀 해야죠. 바로 찬양팀이 됐습니다. 일명 열애 없이 전원 찬양팀이었습니다. 맨 앞에 사령관님이 앉아 계셨고 군악대장님이 바로 뒤에 계셨기 때문에 일명 열애 없이. 저희 찬양팀 이름이 Full Armor, 한국말로 전신갑주 전신갑주 찬양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유치한 찬양팀 이름인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어렸고 해병대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희 그 해병대 말로 짜세난다 짜세난다 전신갑주 짜세난다 저희가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멤버들 중에 3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30%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명의 3명이 목사가,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같이 노래를 하던 싱어 중에 4명이 오스트리아와 대만, 미국, 한국에서 현재 솔리스트로 활발히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도 지금 현재 안수 집사님 이상의 직분을 받고 교회 중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에 교회 갔다가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갔다가 결혼, 진급, 투자, 선거 때 무당을 찾아가시는 분들을 어찌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2명 이상의 남자 또는 2명 이상의 여자가 있을 때 결혼은 파괴됩니다. 내 마음속에 2가지 이상의 신을 섬길 때 영적 순결은 더럽혀집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청렴결백한 선비 같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청렴결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변함없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마음의 청결함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특별히 하나님을 보는 통로로서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이시나니 외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다른 곳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라. 눈에 보이지 않고 보여질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보는 것인데 그 핵심에는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마음속에 작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지 못하도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형 에사와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뒤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심한 고생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거의 군대 수준의 사람들을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밤새 주님의 사자와 기도하며 곁두다가 주님의 축복을 최종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벽에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바라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영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생사의 기록에 선 야곱이, 그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지난밤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형 에서를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형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 목을 당겨 입 맞추고 서로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할 때 눈으로 본다는 라아가 쓰여 있습니다. 라.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긴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라,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주장하신 하나님을 형 에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에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 본에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된 것이 모세 안에 있던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순종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욥은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욥이 이유가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되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총 4장에 걸쳐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주시고 인간된 욥의 한계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42장에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귀로 주님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얼굴이나 형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죄인됨 사이에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그 간격을 깨닫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실과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연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은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본다라는 헬라어는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 호라오가 쓰일 때는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보거나 알다 또는 경험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마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때가 올 때 이 호라오라는 단어로 눈으로 직접 본다는 뜻이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눈으로 직접 본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8가지의 축복의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때 허락되는 복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때,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요한일서 3장 2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비록 지금은 부분적으로나마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천사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듯이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다 실시 카메라처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듯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지복, 직관의 행복이 펼쳐지는 천국의 지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딱 한 가지의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또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하여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될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선교 백성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